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는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서 이렇게 서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두 부류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실존들을 한번 확인하여서 다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증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를 위한 변증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는 복음으로 이 시간도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흙으로 났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로 난 사람이 되어서 하늘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영생 주시기로. 그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런 그런 자들이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포로된 전쟁에서 찾아가지고서 왔을 때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족보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이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 시작과 끝의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 개념은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세계. 물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역사 바깥의 세계를 영생이라고 한다. 역사 바깥의 세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요게 창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창조라 그런단 말이죠. 그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창조된 이 세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 원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나타난 결과에만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 나 구원받았다 이랬는데 끝난다고. 왜 구원했느냐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왜 구원했느냐가 원인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것은 결과고, 그럼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느냐, 원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를 왜 은혜를 줬지? 하나님 왜 나 구원했지? 일이 나가야 돼요. 이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영생을 받지 않고 이것을 그냥 학습적으로 배운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 끝 이거예요. 이러면 예수는 나 구원하는 하나님 뭐가 되느냐? 시다바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값을 주고 샀다 그랬죠. 값 주고 샀다 그랬죠. 그죠? 제가 이 마이크를 값을 주고 사고 이걸 뭡니까? 찬양기를 값을 주고 샀는데 왜 샀겠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사잖아요. 그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샀을 것 같으면 누구 필요에 의해서 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내 필요로 이해하죠. 이게 짝퉁 구원이라. 중국산. 요즘 중국산도 잘 나와. 중국산 짝퉁 이러면 안 돼. 이제는. 구원이랑 항상 그 원인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계속 뭐하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뭐냐, 저 위에서 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위에 설교를 해줘도 위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아래 이야기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 나름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우 정나훈 목사는 저렇다더라 이렇게 한다니까. 꼭 뭐 일 못하는 게 연장나무를 한다고. 그죠? 네. 머리 나쁜 것이 꼭 뭐 하냐. 가르치는 선생님 나무를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로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짝퉁이 하나 와야 된다니까. 짝퉁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걸 설명하면 이게 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돼버린다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도록 자꾸만 끌고 가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강아지 같이 여밖에 몰라요. 이 몸뚱이는 아무리 은혜를 줘도 여밖에 모른다니까. 여기. 이게 본능이라니까. 눈 뜨고 나면 뭐 찾느냐. 밥 찾아야 되고, 목 타면은 물 찾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또라이라, 그거는. 응?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가지고서 눈 뜨고 나면은, 저도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묵상 기도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습관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육체라는 이 본능 자체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뭐냐, 이 세상을 지향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잠깐만 툭툭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니는 보이는 이 몸뚱이는 니게 아니고 니 몸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모형과 실체인데, 지금 바울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서 뭐가 왔다 그래요?
생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뭐이다? 표상이라 그러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럼 아담이 실체예요? 오실 자를 보여주는 가짜예요? 아, 그래. 그렇게 답이 와야 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으니까 표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이 존재하는 거예요. 표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는 표상이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상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아담은 예수를 보여주는 표상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고 아담은 보이는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아까 제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아담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분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아담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생하는 분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니까 영생을 설명을 하려면은 영생에 반대되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빛을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둠이 가지고서 빛이 설명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구조를 만든 것,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영생의 세계예요. 영생의 세계. 근데 이 영생을 알려면은 반드시 영생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묻습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영생을 사모할까요? 안 하겠죠. 영생은 누구만 사모해요? 그렇죠. 죽음 아래 있는 사람만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에 쫓겨야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음 아래 가두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안 죽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영생을 주시는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하는 분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영생하는 분이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영생을 줘야 될 사람이 영생하는 자여야 됩니까? 죽은 자여야 됩니까? 죽은 자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죽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 이 말이 또 참 히브리서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장 봅시다. 1장 10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데 11절 그것들은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멸망할 것을 만들었죠. 왜 멸망할 것을 만들었어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모형으로서 가짜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멸망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다시 넘어가보세요. 12장을 넘어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넘어가보세요. 12장을 넘어가보세요. 12장. 자, 보세요. 21절부터
21절부터 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므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진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미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진동하는 나라가 있고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나라를 왜 만들었다 그래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진동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진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지구가 온전하다,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죠. 무너질 것을 이 지구를 만든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미 멸망할 것을 만든 것은 멸망하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서 이 멸망할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에서 나온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만 있을 때 실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이걸 구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모델하우스가 먼저 지어지고 실체가 나중에 지어지는데 이걸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이 모델하우스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설계도에서 나왔죠. 그죠? 설계도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실제 모델하우스가 먼저예요. 설계 속에 있는 집이 먼저예요. 설계 속에 있는 집이 먼저죠. 그럼 설계 속에 있는 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걸 우리가 편의적으로 천국을 이야기를 하잔 말이에요. 천국은 설계 속에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모델하우스니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모델하우스는 견고하게 오래도록 아파트같이 영구히 같이 남게 만들어요.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잠깐 있다가 허물기 위해서 만들어요. 허물기 위해서 만들지요. 그죠? 그럼 자보세요. 만물이 철거될 걸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은 만물 속에 속한 사람들은 다 철거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다 철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돼요? 아담도 만물 속에 속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담은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자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기 위해서 아담이 죽는 자로 이 땅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을 데려가는 것은 뭐냐? 원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고 갔는데 삼층천에 가서 누구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봤죠. 그럼 삼층천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이에요? 이 땅에서 쌩 고생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안식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안식하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쌩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놈을 위로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보여준 거예요. 바울아, 니 한번 와봐라. 원래 네가 누구냐? 여기 있다. 여기 원래 거기 있는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땅콩 까먹으면서 바둑 두고 있더라니까. 놀고 있더라니까. 거기서 안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안식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보고 네 껍데기 바울은 거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천국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못 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천당이 있다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삶은 전부 나그네 삶이고 외국인 같은 삶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렇다 대충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니까 여기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믿어지는 사람 아멘 맞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건 그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지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지 이 땅에서 내가 내 몸뚱이 챙기고 살 거지. 이게 이원론 신앙이 나온다니까. 이원론 신앙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천당하는데 실제 삶은 뭐냐. 집 육신 몸뚱이 쾌락을 쫓아가지고 자기 안식 이 세상의 일락을 쫓아가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나무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똑같다니까. 예수님 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것을 살죠. 그래서 신앙은 뭐 우리가 강요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라는 걸 팩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 사실.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우리가 탄핵하면 안 돼. 언제 또 믿어지게 할지 모르잖아요. 우린 처음부터 다 믿어졌는가요? 아니에요. 벼를 심으면 처음에 생기는 것이 껍데기 생긴다니까. 껍데기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과육들이 찰지는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껍데기부터 시작해요. 다 껍데기부터 시작한다니까. 이게 율법 아래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천국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니까. 왜? 천국은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와야 믿어져요. 그럼 성령이 온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오지 않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이게 참 말이 좀 우스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떤 백성들은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요. 아들로 살고 있는 백성은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그 성령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 성령이 왔어.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종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종으로. 근데 그 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라 이러지 마세요. 때가 있다니까,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그 사람도 믿어지는 길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율법 아래 있을 땐 종살이 했어. 이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했어. 믿을래 했는데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믿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율법 아래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했잖아요. 어떻게 천국 가고 싶고 말이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같이 정한 때까지 율법 안에 청지기 안에 뒀다니까.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빼내주시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도 저 있다가 나왔는데, 나도 저기 있다가 나왔는데. 그게 바울의 신앙이잖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죠? 그럼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운 좋게도 합시다. 그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바리새인은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는데 은혜 아래를 옮겨놨단 말이죠. 은혜 아래를 옮겨지고 보니까 지금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 그러니까 쟤네들은 바울을 욕을 해도 바울은 얘들 욕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왜 그래요? 자기도 그거 있다 나왔잖아. 그죠? 그럼 지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뽑아냈어요. 뽑아냈죠.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뽑아냈듯이 자들 좀 뽑아주면 안 됩니까? 요걸 바울은 뭐라 얘기를 하나? 내 하나 지옥 가고 우리 동족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잘남도 아니고 내 똑똑함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놨으니까 그럼 여기 와서 보니까 저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하냐? 건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같이 맞받아 싸우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다. 왜 빚을 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면서도 바울 혼자만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구원이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에게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응?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공문 받아가지고서 예수를 잡으러 이렇게 갈 때 다메섹에서 만날 때 그때 한두 명 갔겠어요? 아마 몇십 명 이렇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울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됐잖아요. 그럼 바울은 나중에 그 같이 갔던 일행들 만날 것 같으면 미안하다, 야. 아, 나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음성이 들려져가지고서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좀 주님 찾아와가지고 구원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포로로 잡힌 거 말고 이거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좀 예수 만나가지고서 진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삼층천에 올라갔다 보고 나니까 삼층천에 있는 자기의 실체를 보고 온 거예요. 실체. 그러면은 그 실체를 보고 온 이 바울은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이 바울은 뭐가 되느냐, 모형이 돼버리는 거라.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 돼버리는 거라. 그 모형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속해야 된다. 영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바울 자체는 날아가야 될 바울이라, 사라져야 될 바울이라. 왜? 내가 사라져야 누가 거기 있느냐? 위에 있는 바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쉬운 얘기로 우리 속에 진짜 나를 담아놨어. 진짜 나를 담아놨는데 이놈은 내 가짜 내가 죽어야 나온다니까. 가짜 내가 죽어야 나와. 그럼 역사 속에 있는 이 나는 가짜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있는 나라니까. 믿으세요? 지금 이 말이? 네? 그럼 내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죽을 구조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신자에게는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저주지, 그죠? 지금 바울이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사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의가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왔다 그래요. 생명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한 사람 아담이라는 그 조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이 지배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죽음이 지배를 하고 돼 있는데 요러한 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아담 한 사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오고 모두가 죽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자기 행동과 상관이 없이 모두가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지금 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하는 얘기가 대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원리를.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이 아담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가짜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담은 뭐 하느냐? 자기 뱃속으로 낳은 새끼들은 모두가 뭐냐? 죽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는 자식을. 이해돼요? 죽는 자식을 낳아줘야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다? 살려주는 분의 표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뭐 하느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낸 일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조상이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조상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 그러면은 조상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조상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상이, 살려주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 죽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은 끝이야. 그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을 만유의 주가 되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 주라는 것은 심판주를 말한단 말이에요. 심판.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고, 그죠? 산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갈라내고, 이 둘이 잡으세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짝이에요. 짝. 하늘에 속한 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처럼. 제가 그 얘기했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 그랬어요. 쌍둥이. 그죠? 쌍둥이인데 둘이에요. 쌍둥이인데 둘이라니까.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 에서와 야곱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지금 그것을 우리로 적용을 해보라니까. 우리도 쌍둥이가 있어. 우리도 쌍둥이라.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죠. 에서 같은 사람은 떡 쫓아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장자권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은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우리 새 사람은 뭘 쫓아가고? 장자권을 쫓아가고 야곱같이 구원권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냐, 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하냐, 멸망할 것을 주고 두 번째는 영생할 것을 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역사 속에 볼 것 같으면 항상 첫째는 타락으로 나타나고, 타락은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나중에 차자가 뭐냐, 장자권을 받는 것은 나타난다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누구 때문에 죽느냐?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죽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자, 창세전을 보면,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언약이 나온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창세전 언약이 하나인데 그 속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뭐가 있느냐?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단 말이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와 선악과와 생명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은 생명과하고 선악과하고 생명과를 가지고서 일을 하세요. 생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으면 아니지, 거꾸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 거지, 영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이 먼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왜 선악과를 먼저 먹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영생이 나중에 주어진다니까. 영생이 나중에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죽음이 먼저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나가지고서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을 짓고 나가지고 아담에게 뭘 알려주느냐?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래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는 반드시 먹고 선악과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렇게 해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먼저 먹고 죽는 걸 앞으로 인도를 하더라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애초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담도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 아담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될 자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과 먹으면 사는데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럼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은 아담은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생명과를 먹게 될 것 같으면은 생명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영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깔아줘야 돼요? 죽음이 깔아줘야 되죠. 그래서 선악과, 생명과하고 선악과를 대해서 알려주고 나가지고서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뱀을 풀어가지고 아담을 죽는 자리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라니까, 수순. 이해돼요? 아멘.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하지요. 그죠? 마귀는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에 일한다니까, 허락하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영생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영생하는 자로서 만들었는데, 그 영생은 아담이 독자적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자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게 창세전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뭐냐,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나가지고서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 하느냐,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막아준다, 안 막아준다? 막아주지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 망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나간다 할 때 돈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죠. 그죠? 다른 멍대 분질러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아버지는 뭐 하냐, 이 녀석이 집구석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은 있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다 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러잖아요. 맏아들이 막 뭐라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놈 아니가, 죽었다가 살아온 놈 아니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아담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면은 그 아담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담을 죽이는 것은 무엇이 죽이는 거예요? 죄가 죽이죠. 그죠? 죄가 죽이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아담 안에서 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 돼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죽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에 의해서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죽인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살려주는 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아담은 산영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산영이라는 얘기는 그냥 아담은 그냥 독자적으로 지금 살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한시적인 삶이라, 한시적인 삶. 근데 이 한시적인 삶을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그럼 이 사람은 죄 아래 팔릴 것 같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럼 죽은 자는 스스로 못 살아나.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분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죄 안에서 죽었던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질 것 같으면은 살아난 이들은 모두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차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꾸만 뭐하냐, 견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이 삶이 뭐가 되느냐?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고난이라니까. 사람이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편하다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내 집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거하고 왜 차이가? 명절 때 될 것 같으면은 뭐 친정집에 가고 시집에 가잖아요. 그죠? 친정집에 가고 시집에 가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못해.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갈 것 같으면 처음에 갔을 때 반짝 좋아. 반짝 좋은데 하룻밤 자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빨리 가자 그러죠. 빨리 가자. 그렇죠? 그 빨리 가자 하는 것은 어디로 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갔다 오든지 시집에 갔다 오든지 내가 갔다가 집으로 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옷부터 갈아입죠. 편한 옷을 갈아입죠. 그죠? 거기서 누가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 때 이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훨씬 예수 믿기 전에 훨씬 행복했다니까. 왜? 그때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이거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자꾸만 간섭을 하거든요. 응?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은 재밌나? 좋나? 자꾸만 이렇게 와가지고 속삭인다니까. 그래, 속삭이면은, 에이,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TV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술 먹을 때 친구끼리 다 먹을 때 술 먹으면 맛있죠. 그죠? 재밌죠. 주거니 받거니 먹잖아요. 그러죠? 그런데도 마누라가 전화해가지고 마누라 옆에 딱 얹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술 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왜 그래요? 마누라가 옆에 있으면 왜 술 맛이 안 나와요? 아니, 원래 술 자체가 맛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누라가 있으면 술 맛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왜 마누라가 있으면 술 맛이 떨어져 버려요? 옆에서 뭐 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내가 홀짝홀짝, 마누라 없을 때는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기분 좋다 했는데, 마누라가 옆에 가지고 홀짝홀짝 마실 것 같으면 맛있나? 좋나? 이럴 것 같으면 뭐 해요? 예이씨, 내가 안 먹을래. 우리 신자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아픈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이 뭐냐면은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게 돼 있죠. 안 사라지게 돼 있지. 그건 왜 그러냐? 표상과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몸뚱이는 표상이에요. 표상. 모형이라니까. 모형. 이 모형은 반드시 깨어져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실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형인 이 나를 잠깐만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아담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뭐 하느냐? 건져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죠. 그죠?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이 얘기는 농명되지 않은 자를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라니까. 전제로. 다 농명이 됐을 것 같으면 농명됐다 안 됐다 할 말이 있다 없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을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벌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해야 되느냐? 자기 백성만 구원해. 그럼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 여기서 남의 백성은 마귀새끼란 말이에요. 마귀새끼.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쫙 갈라지겠죠. 이걸 일컬어가지고서 요한복음에서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거기에서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덤 속에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모두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죽음 아래서 가둬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아래 가둬져 있단 말이에요. 가둬져 있는 이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신 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살리러 왔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면, 그러면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같이 흑암 속에 빛이 가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요? 빛을 끄집어내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가지고서 분리수거가 일어나는 거라.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분리수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으로 갈라진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왜 강도를 좌우에 달리게 했느냐면은 이게 전부 퍼포먼스라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못 듣게 돼 있어. 그러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예전에 한번 무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은 젊어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무당이 됐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왜 무당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을 가고 애를 놓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 아픔이라. 너무너무 아무리 약을 먹고 이렇게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 그래가지고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더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신기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기. 이걸 무병이라고 그래요. 신병을 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신을 받아들여야 낫는 병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꾼이다 생각해가지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도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하냐? 어쩔 수 없이 남편 보고 그랬대. 여보. 지금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당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혼을 하자. 갈라 사는 게 좋겠다. 그게 이 남편이 또 지고지순하게 아내를 사랑해. 아니다. 당신이 무당이 됐든 어떻게든 난 당신 사랑하니까. 그게 이 남편은 뭐냐? 무당 돼도 좋으니까 이혼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뭐가 되느냐?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봐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골라잡아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자 지옥 갈자는 이미 창세전에 뭐가 됐어요? 예정이 됐죠. 그죠? 예정돼가지고서 에서와 야곱처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콘베벨트에 실을 싣는 일을 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콘베벨트를 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콘베벨트에 올려지면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이 콘베이어벨트에 올려진 사람은 자기 의지와 전시 갈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천국에 콘베이어벨트에 올리느냐 지옥으로 콘베이어벨트에 올리는 건,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와서 한다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찾아가지고서는 우리는 똑같이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둘이 같이 동무하고 놀고 있었다니까. 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야 임마 니는 이쪽으로 니는 저쪽으로. 여러분도 이것을 가장 재밌게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송대관이 부른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잖아요. 차표 한 장.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천국 가는 표를 주신 것이고 받은 것이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표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한다니까. 여기 심판이라. 그럼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졌을 때 이걸 일컬어서 뭐라 하냐,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이해돼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아주머니가 왜 무당이 됐겠어요? 왜 무당의 길을 가겠어요? 그 사람이 지고 있는 티켓이 지옥행 티켓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반대로 열심히 스님 노릇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거는 아니겠다. 옛날 여러분들 보세요. 고려대 총장인가 백낙준 박사인가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분 아버지가 무슨 점쟁이가 그렇다 그래요. 응? 점치를 갔다니까 하는 소리가 니는 예수 믿어야 돼 한다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무당 되는 것도 있지만은 무당 노릇 하다가 목사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뭐냐? 주님께서 무당 노릇하고 있어. 분명히 얘는 지금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놈인데 지금 무당 노릇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서 무당 가지 말고 이리 지금 이 말이 실감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는 그 동네 자체가 미신을 섬기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무당 굿하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동네 갈 것 같으면은 동네 갈 것 같으면 서왕당 있어요. 서왕당. 거기는 바닷가에는, 강원도의 바닷가에는 5월 단오를 엄청난 그거 성대하게 치른다니까. 단오 때가 되면은 무당은 해가지고서 3박 4일 구슬해요. 구슬한다니까.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 다 간다니까. 그때는 뭐 없어. 나도 갔다니까. 가가지고 막 즐기고 거기서 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놨지.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무당하고 친근하게 했겠죠. 그죠? 우리 다 그렇다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아닌 자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별 작업을.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천국 가는 열차를 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이런 대박이 어디냐, 이런 행제가 어디냐. 그러면은 열차 타고 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고맙게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갈 것 같으면은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술 처먹고 개구실 하는 인간도 있어. 예? 노름하는 인간도 있고 말이야. 잠자는 인간도 있고 벨키하는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런데 경부선으로 가는 그 열차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간다? 경부선 가지요. 부산 가겠죠. 그죠? 이 마찬가지라. 우리가 신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지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열차 속에 다 있으면서 가면서 내가 때로는 게을러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 구원이 잘리면 어쩔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란 말이죠. 거기서 잠시 잘못하면 차장이 똑방에 가둘 수는 있겠지. 응? 기차 안에서 소란 피우면 가둘 수는 있어도 기차에서 내리기는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놔놓고
몇 년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봐가지고서 시답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 못 믿게 쫓아보내고 이런 분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분입니까? 그렇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책임지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내가 지금 가는 열차가 어느 행 열차냐 말이죠. 어디로 가는 그 열차를 내가 타고 있느냐. 그럼 비록 내가 이 부산행 열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티켓만 확실할 것 같으면은 열차 속에 타고 가면서 조금 때로는 맥주 한잔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야 이거 내 맥주 마시다가 이거 이 차에서 내 쫓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니까. 우리의 구원이 원래부터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니까. 이게 믿어져요. 요렇게 하면은 또 여기서 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야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난 구원 취소 안 되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왜 구원을 시켜줬을까 해서 감사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할까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진짜 구원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아싸 이제부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고 내가 가지고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나타난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 그러면서 뭐냐 주님의 은혜 백골난마기로 소리도 하면서 뭐하냐 내 몸이 좀 불가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쪽으로 지향성이 계속 나타나겠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하냐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뭐냐 복음이 그러는 거야. 너는 가짜야. 너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곧다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갈라낸다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믿음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머리만 아니고 몸과 마음이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응? 이예수일과 심순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심순애가 마음으로는 누구를 사랑했고 이수일이를 사랑했고 이수일이 맞죠? 이수일이 사랑했고 몸뚱이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주는 김준배 찾아갔죠. 묻습니다. 심순애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김준배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서 말이죠. 인간이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걸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수일 씨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내가 의지와 상관이 없이 김준배한테 시집을 가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김준배 사랑했다니까. 다이아몬드를 사랑했다니까. 진짜 지가 이수일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은 김준배 다이아몬드 준대도 쫓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죠. 수일씨 쫓아가가지고서 집신 짓고 살더라도 커서 말해 개간해서 살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근데 심순애는 이수일이는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어. 김준배는 보면은 돈은 많아. 마음은 좀 안 들어도 그게 심순애는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물질에 가 있으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럼 이건 머리로만 가요? 몸도 가요? 몸도 가게 돼 있다니까. 머리로는 알면서 몸은 안 간다. 이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라고. 그런 신앙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요. 육체를 위해 쏟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신령한 것을 위해 삼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두게 돼 있다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두가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담 속에서 둘이 있더라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두 부류가 있더란 말이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예수에게 속했고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아담 안에서 나왔다니까. 그럼 우리 지금 이 역사 속에 속에도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건 우리가 결정한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놨다. 결정해놨죠. 결정을 해놔놓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니까.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도 몰랐는데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는 쪽으로 움직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 어?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표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의 원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조상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죠? 12제자인데, 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성으로 12제자란 말이죠. 그럼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으로 누구 가운데 왔어요? 고들 가운데 왔죠. 그죠? 고들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은 12제자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12제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되어버리고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들 속에 오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12제자들의 그 신앙은 그 신앙은 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지켜낸다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예수님 실력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자랑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감사거리죠. 감사거리. 그래 신앙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감사의 자리로. 응? 그럼 지금 만약에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에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이 농명돼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니까 와 이건 놀랍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건 억지가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응?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물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실제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위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형은 반드시 뭐였냐? 깨어져야 실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 모형이기 때문에 깨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 가시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깨어지는 그 자리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애굽에서 빼내게 한 것은 가나안에 넣기 위해서 빼낸 것이지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집어넣는 일을 하잖아요. 광야에 갔다 나면 니들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하나님 책임을 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지들이 원해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로 빼냈듯이 집어넣는 것도 강제로 빼낸다니까. 강제로 집어넣는다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 믿어지세요? 아멘. 그 자긍심 가지고 사시라고. 아멘. 자긍심 가지고. 응? 히브리서 말씀대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나라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진동하는 이 나라 속에서 이 진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저 고수부지가 텐트 치고 살면 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고 주무시고 잘하고 그러다가 흔들려가지고서 무너져 죽으면 아이고 죽겠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지. 그렇다고 내가 염세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도 자꾸 하는 것은 인간의 이게 본능이니까 하세요. 하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고. 여기에서 흔들면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살 데가 없다니까. 다 똑같아. 도망간 그 자리가 갈라지면 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곧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진동하는구나. 진동치 못할 나라를 준비해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진동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오는갑대. 진동치 않는 나라가 곧 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진동하는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진동할 나라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넘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주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도에 포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